여러분 액세서리 하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장식품이요. 액세서리는 나를 돋보이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액세서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됩니다. 바꿔도 됩니다. 삶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짝퉁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품이 아니라 유사품, 장식품을 내가 하고 다녀도 내가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짝퉁, 유사품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오직 정품 신앙만이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유사품 신앙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유사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천 수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같은 그 왕정 시대 바로 이전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고 보통 표기합니다. 재판관 그런 뜻이지요. 이스라엘의 고대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나오는 그 영웅 사사들 여러 명 기억하고 계시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 여자 사사 드보라, 기생의 아들로서 특징 지어지는 입다, 그리고 300용사 하면 떠오르는 기드온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머리 길었다가 밀리고 나서 인생 망친 삼손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는요, 사사기 맨 끝에 21장 25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같은 구절이 오늘 본문 17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좋은 대로, 지 가치관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그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영성입니다. 영적인 견고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당시는요, 그 영적인 건강이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본문 스토리 여러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어떤 사람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미가의 어머니가 몰래 이 돈꾀를 열어보니까 누가 그 돈을 훔쳐간 거예요. 무려 은 1,100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지막지한 큰 돈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주를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도 그 엄마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를 계속 들었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 범인이 그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복을 빌면 그 복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가 정말로 임한다라고 곧들은 믿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겁을 먹고 엄마 그 돈 여기 있어, 내가 가져갔었어, 겁을 먹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차 싶은 거예요. 이미 자기 입으로 저주를 퍼부었으니 아들이라고는 생각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다시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갑자기 아무 개연성이 없어요. 갑자기 복을 주실 거야 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리고 그 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정 수호신을 만듭니다. 하나는 깎아서 만들고요, 하나는 틀에 부어서 만듭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 자기 집에 신을 모시는 집 신당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드라빔도 모시고 또 거기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오직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됐으니 야 아들아, 그냥 네가 그냥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하고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버렸습니다. 웃긴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편한 대로 원하는 식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웬 나그네가 방문을 했어요.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레위인이야? 그럼 당신이 오늘부터 우리 집에 복잡이, 복 빌어주는 제사장 하셔. 연봉 얼마 주겠어? 고용했습니다. 그리고선 이 미가가 말합니다. 자, 이제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갖다 놨고 이제 혈통이 있는 레위인도 제사장으로 고용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준비 다 됐어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읽으면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나도 우리 집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뭔지 찝찝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아니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건강을 상실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품 신앙이 아니라 유사품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유사품 신앙의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유사품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 집안을 보십시오. 그 관심은 오로지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핵심은 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미가는 어머니 돈 은 1,100을 도둑질했습니다. 자수했지만 결코 반성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도둑질은요,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줄 몰라요. 그들은 신상을 2개씩이나 제작을 합니다. 무려 은 200이나 주고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10계명 1번 2번 전부 다 위배한 겁니다. 아무 신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했고요, 아무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는 자기 아들, 아무 자격이 없는 혈통이 아닌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레위인 청년을 그의 말만 믿고 자기 집의 제사장 삼았습니다. 사실 그 떠돌이 레위인 청년은요, 뒤에 사사기 18장 30절에 그의 이름과 정체가 나오는데요, 이름은 요나단이었고요, 그 유명한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복 빌어주는 대가로 돈 받아서 먹고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자 억지로 자순했지만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은 그 집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병 걸린 분 본 적 있습니까? 한센시병이라고 하지요. 저는 이제 교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손과 그 몸의 몇 군데에 신체 부위가 없습니다. 왜 그 한센시병이 무섭습니까? 그것에 감염되면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벌레가 먹고 병이 들고 감염되어서 썩어가는데도 고통이 없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가 틀림없이 죄인데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고통스러워하고 회개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한센시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거에 인기 드라마 중에 열혈사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김남길 씨였지요. 이분이 아주 의로운, 정의로운 신부입니다. 한 주먹 할 줄 알아요.
성당에 이제 출석하는 또 여자 주인공 검사인 이한이 탤런트, 그에게 이런 대사를 그 신부가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천주교 성당에 가면 성수 이렇게 찍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가 말합니다. 성수를 이마에 찍어바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마음껏 죄 짓고 싶어 갖고선 성당 나오는 인간들은 성수로 반신욕을 해도 천국 못 가.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거룩한 종교 활동을 해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죄가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고대 로마어 라틴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으로 굽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안으로 굽어진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언제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셨죠. 그 둘째 아들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더더욱 악한 짓이었는데요.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합니다. 받아내요. 전부 현찰로 며칠 만에 바꿔서는요, 먼 이방 나라까지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써버립니다.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부도덕합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지요. 비종교적인 모습이에요. 반율법적, 하나님 말씀과 너무 먼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거부합니다.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버지한테 떽떽거립니다. 그 첫째 아들은 동생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입니다. 종교적입니다. 율법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둘째 아들하고 자기 동생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불쌍한 동생을 헤아릴 줄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 둘째 아들과 다른 형태로서 첫째 아들도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것이 복음이 그 안에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종종 우리가 보여주는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실수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표면적인 문제이지 속은, 그 사람의 중심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혹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좀비 같은 것입니다. 죄는 죽지 않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죄하고요. 천국 갈 때까지요. 삶의 근본 문제는 모두 죄에서 비롯되며 유일한 그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알버트 월터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는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생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나의 죄 또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신앙이 액세서리 같아지고
정품 신앙이 아닌 유사품 신앙화된 모습의 증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창세기 19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 멸망당하는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첫째로요, 알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 죽었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심판이 있을 걸 알지 못했어요. 그 죄를 마음껏 짓고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롯 가족과 사돈 이제 관계가 될 그러한 몇몇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죠? 코웃음 쳤습니다. 농담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해 죽는 거나 전에 들었지만 믿지 않아서 죽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일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탈출했는데 롯의 아내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또는 무시했습니다. 돌아보고선 그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것도 멸망당한 것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알지 못해서 멸망당한 거나 믿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거나 기억하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그 어미는 신상을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부차적인 보조 신들까지 만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나의 일부분 대신 주님 사랑해. 사실 이렇게 노래 부르진 않지만 사실 우리의 속마음이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한 분 말고도 믿는 신들 많아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맘.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솔직히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각자가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씩의 우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상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을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로 격상시키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유한하고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인데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따르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1859년 6월에요 신문에도 실릴 만큼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명한 고개사였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타기 횡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이. 미국과 캐나다를 이렇게 경계짓는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건너지르는데요. 그 줄의 높이는 48m, 그리고 건너가는데 330m였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구경꾼이 와서 그것을 구경했습니다. 이 찰스 블론딘이요,
긴 장대 하나 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갔다 왔다 했습니다. 뒷걸음질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퀴를 갖다가 또 굴리면서도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맨 끝에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사람을 하나 업고선 저 먼 데까지 갔다 건너올 건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다 외쳤습니다. 그러면 자, 아무나 한 명 나에게 업히십시오.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손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찰스 블론딘의 조수가 원래 약속대로 손을 들고 진짜 그에게 업혔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사는 조수를 업고 그 5천 명이 보는 앞에서 330m 줄을 건너갔다가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수가요, 이 고개사를 믿지 않았으면 업힐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업히지 못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업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입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갑자기 믿음이 커진 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외쳤다, 믿습니다. 그거 실천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선포입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검증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수는 업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고개사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자, 업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찰스, 지금 걸음이 너무 빨라. 천천히. 찰스,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강풍이 불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찰스 계속 잔소리했을까요? 고개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찰싹 달라붙어 있었을걸요? 아니, 뒤에 엎여 있는 주제에 무슨 고개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했겠습니까? 그냥 믿고 엎여 있는 거지. 어떻게 엎여 있었을까요? 적당히 거리 두고 이 고개사가 좀 삐끗한 것 같으면 뛰어내려야지, 나 혼자 뛰어내려서 이 줄 잡아야지, 그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 등에 아주 그냥 꽉 달라붙어 있었을 겁니다. 진짜 한 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 말씀 받고 행함으로 나타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 제1계명을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기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원제는 Counterfeit Gods입니다. 유사품, 모조 신들, 그런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다 짝퉁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통은요, 나는 탐욕 없어, 또는 내가 저 인간보다는 탐욕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섹스보다 탐심을 훨씬 더 자주 경고하셨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 따르면 물욕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을 거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술사 시몬, 그리고 사도행전 16장과 19장에 나오는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다 물욕, 탐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스토리 중에 소위 부자 관료 청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믿음 좋은 청년, 그런데 공무원에다가 돈도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이 청년에게 붙였습니다.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진 게 많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죠.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팀켈러는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것만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나쁜 것만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좋은 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갈망하는 게 우상이 되고요, 가장 오래 갈망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선한 거니까 내가 이거 욕심내는 거 문제 없다 생각해요. 선한 거니까. 근데 그 선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그리고 니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돈이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품 신앙이 아니라 유사품 신앙을 가진 사람, 가정, 교회 또는 그 사회의 특징, 세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였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요. 세 번째 것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유사품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빙점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이 알려졌고요, 수십 편의 소설을 남겼는데 전부 너무 아름다운 기독교 사상을 반영하는 그러한 소설들입니다. 이 사람은 24살부터 폐결핵과 척추병을 앓았습니다. 13년간이나 요양병원에서 누워있는 신세였습니다. 병만 오는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의뢰의 돈 봉투를 놓고 갔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저 사람은 왜 안 주지? 이 사람이 지난번에 10장을 봉투에 넣었었는데 이제는 5장만 넣네?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흔히 하는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당연히 알아요. 내가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만큼 나는 공로를 많이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나는 더 많은 걸 누려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어? 라고 불평, 짜증, 원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또 이 귀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예화로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 1편 10화 스토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환자가 몸에 칼륨이 쌓여서 그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수치가 되면 부정맥이 발생을 해서 갑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관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치스럽다고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담당 교수도 설득하다 포기합니다.
담당 전공의 도제학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한 김진환이라는 그 교수에게 가서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외칩니다. 당장 가서 관장하라고. 네가 가진 EQ, IQ, 청력,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환자 설득하라고.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 끝이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도제학 레지던트가 쭈삣쭈삣 가서 호소합니다. 당신이 관장 받지 않아서 죽으면 나도 잘린다고. 나를 위해서 관장 받아달라고. 결국 그 환자는 관장 받아줍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되지요. 나중에 이제 그 도제학 이 레지던트가 동료들을 만납니다. 동료가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 사람 관장했다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빌었다고. 관장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 구리지. 참 사실 은혜를 베푼 건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오히려 이 꿀꿀한 구린 심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환자는요 도대체 뭐 믿고 처음에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그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호소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환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건데 왜 그걸 거부했을까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미가 집안 사람들은요 이미 부자인데 계속 돈 합니다. 왜 부자인 줄 아십니까? 그 가장도 아니고요 그 집에 은퇴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재산이 은 1,100이에요. 은 1,100이 가늠이 잘 안 오시죠? 지나가는 그 나그네 레위인을 1년 동안 고용하는 연봉을 주고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 연봉이 은 10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 1,100이면 그 1년 고용할 수 있는 그 제사장 110년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 200으로 신상들을 만듭니다. 아니 이 제사장 연봉은 열을 주는데 얼마나 귀한 재료로 만들었으면 이 신상 2개 만드는 데는 은 200을 썼다니까요. 그 정도로 돈을 팍팍 쓸 수 있는 집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복복복합니다. 돈 합니다. 잘 되는 건 당연시하고 안 되는 건 불평하고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요 산둥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중국 산둥 지방에 있는 수용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중국 일대를 장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산둥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도 포로로 그 수용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같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이 랭던이라는 사람이 그 경험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가 그 힘든 그 수용소 생활을 할 때 같이 들어와 있는 많은 크리스천 선교사들을 봤는데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낯선 땅 중국까지 와서 예수님을 전할 정도면 그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고 올곧고 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힘있게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힘드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모습으로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예외였대요. 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실망한 자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아이들을 모아서 찬송가 가르쳐주고 어른들을 모아서 운동하면서 다시 용기 내자고 하고 정말 너무나 멋진 크리스천의 샘플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멋진 샘플 그 선교사 이름은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스토리는 아실 거요.
영국의 그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대표로 파견된 영국 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100m가 전공인데 100m 경기가 열린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나 경기 안 하겠습니다. 나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으로만 쓰겠습니다. 나 올림픽 경기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 정말 안 뛰었어요. 이 스토리 들어본 분 많으시죠? 그리고 나서 평일날 펼쳐진 다른 경기에 자기 주 전공이 아닌데 참여했습니다. 400m 나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세계 신기록으로. 그리고 200m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영웅이 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웅이 됐는데, 이 사람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중국 선교사가 돼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용소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945년에 죽었는데 수용소에서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다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랭던 길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크리스천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지 라고 그 책에서 쓴 것입니다.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종교인이었습니다. 크리스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힘드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종교는 인간이 품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야말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이는 전장터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종교 안에서요, 우리도 지금 종교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종교 안에서 나의 본연적인 인간의 교만, 여기에는 욕심, 이기심, 자기 중심성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인간의 교만과 이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싸운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근데 나의 교만이, 나의 욕심이, 이기심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승리하면 이 종교는 범죄 수단이 된다. 종교를 이용해서 죄 지은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교만과 이기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면 이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그 책에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죠? 여러분 봉사하시죠? 평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종교를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도 잘 못해요. 기억할 때가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내가 적용하지도 않아요. 저기 뒤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은 그냥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3가지 각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은혜를 착각하고. 무슨 착각?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게 은혜지, 내가 원하는 것 같고 다른 모습이 나타났네, 이거 은혜 아니야. 이런 거 완전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암흑 가운데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사방이 막힌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으로 그 사랑하는 자를 넣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가 다 원하는 스타일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 슬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닥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잊지 마세요.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만 얻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췌장암 지금 말기예요.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은혜를 이해한 자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 여러분,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은혜가 없습니까? 크리스찬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곁에 늘 있었고 그 탕자 동생처럼 멀리 도망간 적이 없는 첫째 아들, 은혜가 뭔지 모르죠? 그는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은혜가 필요 없나요? No!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꾼답게 살아가고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삶, 성장하는 삶, 오직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이 집안은요, 그냥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품 신앙인 집안이 아니라 유사품 신앙인 집안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 산소 호흡기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정품 신앙, 정품 신앙은 죄를 죄로 여깁니다. 정품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정품 신앙은 은혜를 은혜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좌정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죄를 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시은소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절대로 유사품 신앙인이 아니라 정품 신앙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